관한 심판 이후의 구원에 관한 그 묵시적 선지자적 표현들이 그 장엄한 문체로 문학적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그렇게 강론하고 성경 공부하고 원어 성경 사전 찾으면서 강론하는 것도 좋지만 찬찬히 읽으면서도 다 내용이 뭔지 이해 못하더라도 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모임 속에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또 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설교 2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35장과 관련해서 그 성도 안에서 아세르마 10의 하나가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우리 공동체적인 격과 이제 관계적인 것을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본문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강론에 가다가 이렇게 해석되어진 영역이니까 하고 나서 항상 그러거든요. 말씀 다 원고 준비하고 나서 아쉽고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끼는 건데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차원들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 개인적인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은 일단 32장 1절, 창세기 14장 16절, 이사야 35장 1절 세 개의 단락을 제가 넣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람에 올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배파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32번째 시간으로 멜기세덱과 11조 성찬과 연보 진리의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고요. 지난주에 이사야 32장 1절 이하에 그 의의 왕이신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그 현실에 관해서 32장에 꼭 그 얘기하고요. 34장에는 그 심판에 관한 언어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5장에는 이 의의 왕이 이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묵시적 환상적 영광의 모습을 되게 이제 긍정적인 언어로 쭉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연결 쭉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이제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멜기세덱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멜기세덱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32장 1절을 강론하면서 의로운 왕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왕으로 상징된 인물이 멜기세덱이고 그 의로운 왕이 롯을 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라는 의로운 왕의 하사물인 진리의 양식을 건네주었고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에 온전함으로 마하세를 드린 것입니다. 네, 지난주 했던 부분이 이것이 의의 왕이 통치하는 성도의 역사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의 내용이고 그곳을 이사야 35장이 묵시적 관점에서 메마른 땅이 회복되어지고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예수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현실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말라크가 제데크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마아세르 11조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마아세르 11조라는 것이 관습법으로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거죠. 십계명 중심에. 아브라함은 십계명 안 받았죠. 그렇죠? 율법이 받기 전에 있었죠.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는 분들이 봐라, 11조는 율법 전부터 주어진 거다. 되게 중요한 그 내용이다. 그 중요해. 그래서요. 11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치요? 네. 중요한 거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된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에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그분이 세우는 십자가로 재해석하셨죠. 10개를 5개, 4개로 4개를 그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율법의 마지막 하나를 완성하여 교회에게 건네주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디서요? 산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어디서 실현돼요? 또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라는 그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실현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 사랑을, 그걸 이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11조가 대로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진 성도는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진리의 양식이 있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은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교제 안에 선포가 있고 배움이 있으며 나눔이 있고 이해와 받아들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그 영을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네, 그 온전한 11조로 세워진 자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우리가 한글 말로도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교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인가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개걸스러운 신이 아니지요. 개걸스럽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막 먹고 싶어서만 안달난 그런 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뭐 받으려고 안달난 분이 하나님인가요? 뭐 막 나한테 자기 인간에 뭐 받으려고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리면 기뻐하신다고 항상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어떤 그 구로동에 있는 큰 교회, 이단성 있는 교회 어디죠? 거기가? 성락교회죠. 그분이 연봉이 5억이에요. 얼마 안 되네. 난 좀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해쳐억이 있겠지, 좀 뒤에서. 그것도 적다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많이 받는 거 뭐라 그러면 복 못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빗대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제 분이다라고 이제 하고, 그건 대표적인 그 이단성이 있는 되게 심각한 분이고, 꼭 많이 이렇게 아니더라도 뭐 교회 리더십이나 일반 성도들도 그런 어떤 내면의 태도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들은, 나는 어떠나?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시면 딱 정해지셨어요? 더 이상 그 마음을 받으시겠죠? 마음을요?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드리는 마음도 하나님 받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바치기를 원하시는 개걸스러운 신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하겠죠. 구약의 모든 예물과 성전은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졌는데 특히 구약에 있는 그 예법은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였죠. 드리고 바치고.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속죄를 모형하고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 구약의 모든 예법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뭘로 수렴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드려진 모든 시간과 육체와 마음조차도 그리스도께로 수렴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는 거죠. 내 마음이 아무리 진솔해도, 아무리 순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관이 없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차원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표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수렴되어진 것들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드림과 행위의 초점은 어디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이제 함몰되는 거죠. 거길로 함몰되어지고 거길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일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모임은 그리스도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히브리서에 좀 있는데 8장 5절은 제가 볼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섬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하망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그들의 가행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는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에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니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연소의 사랑을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절은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책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한 아주 그 엑기스의 내용이겠죠. 근데 그 10절을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한글로는 개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 육체의 예법, 하나님께 드려지는 육체의 예법은 뭐가 새로운 것이 오기 전까지 행하는 예표고 임시적으로 진행되는 거란 얘기죠. 그치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통나무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적당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통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돌다리가 딱 만들어지면 그 통나무는 없어지는 거죠. 통나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한 모형이고 예표라는 거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다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통나무는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죠. 그게 버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돌다리로 뭐죠? 대체? 네. 다시 세워졌다. 그걸 개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한글 성경이. 마치 이거는 구약에 있는 여러 예법은 개혁돼야 할 것이라는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원형이 와서 모형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개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때까지 맡겨둔 거래요. 맡겨두다가 에피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아래로 놓다두다예요.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새로운 곳이 오면 딱 세워지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구약에는 맡겨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구약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구약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분부한 것 이거 한번 우리 권사님 읽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헌신과 그의 믿음을 통해 영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것을 신약 성경은 성찬이라고 합니다. 성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정하신 유일한 의식입니다. 성찬이 성스러울 성의 찬이 뭐죠? 반찬 먹는 거. 그래서 직역하면은 성스러운 식사. 그렇죠? 예수님이 성스럽다라는 영의 개념, 성의 개념이 영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의 개념으로 해석하면은 성스러운 식사가 영의 식사죠.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라고 명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제도로 만든 게 뭐예요? 성찬식이고 요 성찬식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는 별거 아니겠지만 5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카톨릭은 그 예수님의 떡이랑 그 포도주가 실제로 있는 그 뭐라 그런지 아세요? 화채설. 실제로 떡이랑 떡이랑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고 피다. 그거 이제 아무래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실제 그거 자체가 예수님 몸이 그게 화채설이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거 아는 거는 뭐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모형이고 되게 복음적이죠. 모형이고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다. 그거를 의미로 잘 먹고 마시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양식과 떡을 먹는 거다. 그걸로 유익을 얻는다. 그래서 칼빈이 되게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성찬은 보여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잘 하면 그게 복음이 잘 증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꼭 묵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그 성찬이 바르게 집행돼요. 네, 성찬식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그 예법과 예식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일반 교회 성찬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그 안에 있는 떡이랑 그 병이랑 그 음료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먹으면 그게 설교 몇 편 듣는 것보다 더 큰 그 감동과 이해가 다가오죠. 보이는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루터는 그 공제설이라고 또 표현해서 화채설이랑 영적 임재설 사이에 이제 있는 거라고. 그거를 지금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500년 전에는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죽이기도 심지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한 거니까? 명령하고 직접 하라고 하신, 그러니까 직접 하라고 하신 것이 세족식이랑 성찬식이죠. 세족식은 하라고는 안 했죠. 니네 계속해. 요거처럼 모범을 보여라고는 했지, 요걸 계속하라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찬은 계속 하라 그랬어요. 명령처럼.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결론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코인은
네, 그걸 코이노니아 읽고 오셨나요? 아니, 코이노니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서 제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뭐하여? 행하여. 동그라미 보세요. 이것을 뭐하여? 요게 헬라어로 포이에오일 거예요. 아마도. 포이에오는 행하여, 그러니까 행하는 건데 밖에서 들어온 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땅이 씨를 내는 거죠. 땅이 식물을 내지요. 근데 땅이 내는 것의 주체가 땅이지만 씨가 없이는 못 내죠. 그런 차원의 행하여짐을 히브리어는 아사라고도 하는데 그걸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가면 행하라는 단어 거의 대부분 포이에오예요. 이것을 행하래요. 누가요? 제자들한테 행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요 기념이죠? 요 기념이 아남네시스인데, 위로, 밈네시스, 생각하다, 기억하다. 위의 것을 위로 기억하는 거.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 그게 그 기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네요. 아주 두 가지는 행하여 기념하라. 행하여 기억하라. 뭘요? 잔과 떡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찬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그 양식으로서의 떡이랑 피가 뭔지 모르면 그게 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성찬 공동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찬 공동체 예수님 교회에서 예수님 교회 네, 죄송해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조사 하나 빼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하라고 명하신 이 성찬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양쪽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일 집단도 아니고 계산하고 대도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한 성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찬을 구약의 제사처럼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성찬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한 이 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표현 하죠. 바치는 게 좀 부담스러워. 드린다. 봉헌한다. 그 봉헌금이라 그러죠. 찬양을 드린다. 이런 관용적인 어구가 물론 구약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언어들이니까 요 자체가 나쁘다, 문제있다라고 지금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언제요? 잘 드리고 혹은 심지어 많이 드리고 진심으로 드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헌금 드릴 때 뭐 우리 뭐 할머니나 어르신들은 막 다리미로 이렇게 밀었다면서요. 그쵸? 밀고. 이렇게 새 돈을 드려야 되죠. 헌돈을 드리면 안 되죠. 실제로 경험적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막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거랑 꾸겨서 막 이렇게 드리는 거랑 뭐가 더 나아요? 꾸겨서 드리면 되게 예의 없는 드림이죠. 되게 이게 경계선이 애매해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랑 이렇게 꾸겨서 드리는 거랑. 어떤 분은 몇 년 전에 헌금받아 들었는데 그 인터넷으로 그 뭐냐 폰뱅킹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드리는 건 뽀대가 안 난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토요일 날 전에 돈을 찾고 이렇게 한 다음에 봉투에 담고 그렇게 떨어져서 그 헌금함이 있고 그 봉투가 내려가서 밑에 바닥에 딱 하면 딱 떨어진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딱 들려야지 마음이 편안하다. 진짜 드렸어요. 말씀 공부하는 분이.
그리고 우리 노원에 있는 예배 헌금함이요 대충 만든 거거든요. 이 카페 할 때 그 아저씨 목사 아저씨한테 부탁드려서. 근데 이분이 구멍을 되게 짧게 해놨어요. 구멍을 짧게 해가지고 또 10,000원 좀만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헌금도 되게 얌전하고 어떻게 하려 이렇게 하셨냐.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좀 두껍게 할 거, 넓게 할 거. 이게 다 좀 이렇게 경영 마인드가 없어져야 돼. 이해가 없어지지. 그냥 대충 만든 건데 그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에 떨어지고 뭘 내는 그 자체에 그 위로를 얻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요. 그게 이제 나쁘다, 이게 뭐 그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과 무의식적 그 태도의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닦아놓고 그럼 드린 걸 다 하나님 받으셨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 때 많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요거만 하는 거 말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지는 확인을 아무도 안 했죠. 내가 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어떻게 확인해요?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용적 용어를 무작정 받아들이면서 평생 하나님께 바친다고 자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가장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제일 제가 기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섬기고 바치는 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헌금, 헌자가 드리다 헌자죠. 이 금은 이 돈을 돈을 표시하는 거니까 돈을 드리다 바치다 헌금이라고 그러죠. 그 봉은 이렇게 받들고 드리는 거죠. 이것도요. 드리는 거, 물건을 드리는 거, 예의를 갖추기 위해 물건을 드리는 거. 저도 청년 때 실제로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면은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예물을 진실한 마음. 그게 그 자체가 뭐 나쁘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무의식적 기저 속에 뭘 깔리냐면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게 전제에 돼 있는 거예요. 요걸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라. 근데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톡까놓고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인간들의 그 수고와 행위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래, 100번 낭비해서 받았다고 쳐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어디다 써먹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목사님 살아야 돼. 아이들이 부모 앞에 이렇게 어떤 기특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게 왜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엄마 아빠 힘드니까 설거지 해.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생각해주니까.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게 좋은 거지. 설거지 도와준 게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됐죠? 도움도 돼. 좀 크면 돼. 우리 부족한 인간이라. 근데 하나님은 도움 안 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들게 있는데 너가 나 때문에 좀 나를 수고하니까 참 고맙다. 그러시겠냐고요. 내가 빨리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 일을 증거해야 되는데 네가 좀 수고하니까 그래도 성민아 네가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서 개척하고 복음 전하니까 참 기특하다. 너 때문에 내가 좀 살 것 같다. 하나님 그러시죠? 성장을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전제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헌금, 봉헌, 예물 이런 것들의 개념. 사람들이 자신이 낸 돈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바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요걸 통해서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뭘 바치잖아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고 그걸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리적인 거.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건 육이고 물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초월자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죠. 영적인 거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래의 세상 말고 다른 차원의 걸 드릴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요것뿐이 없어요. 드린다고 가정한다면. 그거 드렸다고 쳐요. 인간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왜 드리냐고요.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 그러니까 드리면 준다고 하니까 드리는 거니까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교회에 와서 묵시복음 깨닫는 분이 당장 멈추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요 세 가지. 요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옛날에는 요거를 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했거든, 힘들어도. 근데 말씀이 어떤 목사가 와서 그거 하나 안 받으신대 그러니까 놀라면서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서운한 거죠. 어차피 하나님 안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드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요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요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디다 써 쓰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인간이 망가뜨려 놨다니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개념을 하나님을 이렇게 그 우상을 망가진 거 이렇게 조작해낸 신이니까. 내 거 받으셔서 나한테 뭐 준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에 공부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와 헌금이랑 봉사 요거를 왜 해야 돼요? 우리 인간 입장에 요거를 하면은 뭐 받는다고 하지만 요거를 하는 그 공동체나 교회 입장에 요걸 왜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요게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 요거 없으면 교회 운영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요거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준다라는 것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속고 그렇게 하면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분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확신 속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내가 교회 운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 그렇게 나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기가 그 신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복 받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열심히 기도해서 암 나았어.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뭐 하라고 해요? 너도 기도해봐, 암 나. 자기가 경험했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와 물을 드리는 거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그쵸? 그게 뭐 복이라고 한긴된 언어지만요. 되죠? 예. 성령 받은 교회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전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성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죠.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를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침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를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마. 그 얘기죠? 2계명은 뭐예요? 나를 형상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3계명은 나를 거짓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 그 하나님의 신을론에 관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1, 2, 3계명 다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요. 많이 바쳤기 때문에 아니라 무지와 왜곡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바침이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죠. 눈먼 희생 제물이라고 선지자들을 표현해요. 뭔지 모르고 바침,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무지와 왜곡으로 하나님을 곡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바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성찬, 거룩한 식사이고, 이 성찬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거를 이제 연보라는 단어로, 이거 되게, 그러니까 헌금, 예물, 봉헌물과 함께 되게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한자 용어죠.
근데 되게 복음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내는 헌금이라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헌금은 연보의 성격이에요. 교회에 내는, 여러분이 내는 이 헌금과 후원, 그러니까 그 연보를 이제 다른 말로 후원금이라고도 하거든요. 후원금은 좀 사회단체 분위기 나가지고 좀 CC나 이런데 복음주의 운동단체에서 그 간사님들이 생활할 때 후원자를 개발하거든요.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되게 원론적인 거죠. 근데 좀 신적인 요소가 좀 없죠. 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뽀대가 안 난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 후원금은. 그래서 하여튼 연보가 되게 우리 옛날부터 썼던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보계도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표현 연보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남부지방이가 그런 교회는 연보라는 단어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되게 괜찮은 단어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금은 연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연보의 개념으로. 그 연보가 뭐냐? 연보라는 단어가 한자가 버리다, 없애다, 그 다음에 뭐 세우다, 돕다, 보자가. 직역하면 자기 돈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연보래요. 내 거를 버려서, 내 거를 허비해서.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나한테 주어진 것을 허비해서. 우리의 모든 이 노동의 총화는 자본이니까 그걸 허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탕진하거나 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이잖아요, 사실은. 후원의 개념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공동체적으로 한다면 자기 것을 허비하여 연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 돕는 거. 요거를 또 내가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것처럼 돕는 요런 태도 웃긴 거죠. 내가 아니면 또 못 살지? 이것도 좀 슬픈 거죠. 공동체적인 어떤 그 연합과 그 유지를 위해서 세우는 차원이 연보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헌금을 내주시면 돼요. 아멘 안 하시지? 근데 저도 또 헌금을 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헌금이라도 표현했잖아요. 저도 무엇일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받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치성을 드린다는 차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 것을 내서 공동체를 세운다. 우리의 모임을 유지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그것이 옳고 요게 바른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온단계 공동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낼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한 분 많이 있어요, 세상에. 온단계 공동체는 흩어져야 한다고. 그건 집사님 생각이고, 아무튼 그분 신학으로는 교회는 흩어져야 돼. 이렇게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좋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것을 허비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의 개념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아름답고 정확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잘 못 알아먹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연보는 단순히 돈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내용과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관계, 공동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5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성도가 부자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가 부자예요? 그러네. 이 본문 쭉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느낌 오시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좀 가난했나 봐요.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의 둘 중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성도가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바울 편으로 돈을 보낸, 그걸 뭐라 그러죠? 구제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죠.
맞나요, 안 맞나요? 아, 한글로 보면 요 번역을 그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밑에 11번 각주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소득 수준은 예루살렘 성도가 더 높다라고 치죠. 소득 수준은 더 가난한 분들이 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있지요. 그런 얘기이겠어요? 공동 번역이 더 다가오더라고요. 저는요.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같은 교우로서의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글 번역 성경은 바울이 돈을 모아서 구제연금으로 보낸 거예요. 직접. 그러면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있어가지고 만원, 5만원짜리나 수표가지고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심지어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는데 1세기경이란 말이에요. 1세기경 화폐가 뭔지 아세요? 소금. 소금. 금화은하예요. 금화은하.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금화은하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우리 돈 한 1,000만원 들고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바울이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 은하 금화로 하면 그 들고 가다가 다 강도만 나지. 그거 돈 가지고 구제연금을 하려고 갔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울이 그러면 마차나 말 가지고 거대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 데리고 전도여행 했겠어요? 그런 거 못했단 말이에요. 혼자 그냥 조용히 다녔단 말이에요. 고생하면서. 근데 그 무거운 그 말을 들고 강도의 위협과 도덕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 먼 나라를 배 타고 걸어서 헌금 돈 내려고 갔겠냐고요? 제 생각이에요. 그랬을까요? 갔다고 쳐도 되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방식이란 말이에요. 신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최소한 지금 우리가 현대교회가 화폐 가치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연금이라고 이렇게 생색내기 식으로, 예, 꼭 구제연금 할 때 구제연금 받는 사람 그 교회 부르잖아요. 돈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추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섬기는 일이 있죠? 요게 디아코네오예요. 봉사하다, 섬기다. 그 다음에 연보 있죠? 밑에. 연보가,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번역된 단어가요. 그 다음에 가난한 단어가 푸토코스의 명사형, 이래요. 볼게요. 그래서, 몇 페이지죠? 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는 마치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제연금.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역이에요.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본문에 가면 안 되고 그 본문의 입장에서 나와야 돼요. 자꾸 우리 입장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화폐 가치, 우리의 전통, 우리의 이 경제 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 아니 성경 문서가 2000년, 3000년 전의 문서인데 우리나라 2000년, 3000년 전의 문서에 남은 거 혹시 있나요? 혹시 아나요? 출판업계에 일했었는데 좀 잘 모르게 8만 대장경 뭐 불교 경전이고 훈민적은 그것도 500년, 600년 전의 거잖아요. 예. 네. 그것도 그렇게 고대 문서인데, 2000년 전의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은, 이게 물질적인 검전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시면, 네. 이게 뭘로 생각하세요?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요? 제가 괜히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 문제가 아니다. 돈, 자본, 화폐 요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그게 뭔지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뭘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냐면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데 정말 사회 계층에서 진짜 그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 기초수급자는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데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바쳤대요. 그게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를 보면서 감사할 일이래요. 그 예를 들게 뭐예요? 가부의 두렙돈. 그래서 돈 많은 분이 헌금 낼 때 기쁘게 했어요. 돈 없는 분이 헌금 낼 때 기쁘게 했어요. 전 돈 없어 봐서 알거든요. 얼마나 기쁜데요. 돈 있는 분은 별로 안 기뻐요. 좀 여유 있으신, 소위 말해 많이 있으신 분들. 정말 가난한 분이 그 모아서 그 자기 걸 담아서 드리면 전부예요. 거기에서 큰 위로를 얻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제 진단은 그게 신앙이냐? 그게 인간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치를 수 있는 그게 이제 신앙이냐? 그걸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좀 차가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의 본질이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감동적인 표현인데 그게 신앙이냐? 아니죠. 제가 너무 비열하나요? 가난한 성도의 그 헌신을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해봐서 안 되니까요. 제가 그렇게 경험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힘들게 애써서 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안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하셔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뭐 내서라도 빚내서라도. 그럼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게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러니까 돈을 걷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힘들게 돈을 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아주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내서 낸 헌금 그거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그 성도가 그거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웬만해서는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받으신다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혹시 만나면 그때 내가 힘들게 모아서 헌금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냐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르겠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무너짐을 본인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돈의 영역의 문제이겠냐고요. 인간 존재의 문제라니까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가 힘들게 애쓰게 노력해서 이 모든 나의 이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결정 앞에 인간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요거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 뿐이에요. 각자. 누가 가르쳐주고 만들어준 상이 아니라 그냥 그 본인이 만든 그 상. 그가 신이니까. 저는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진짜 사람은 누구에게 안 들어요. 진짜요. 본인이 생각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그걸로 이렇게 고착화가 되더라고요. 인식 자체가 그런 구조더라고요. 이렇게 본문 자체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진짜 써먹기. 너무 좋아요. 진짜요. 어제도 이렇게 유튜브에 언뜻 보니까 유명한 그 여자 박사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건데 어머님이 30년 동안 중풍이 앓으셨는데 이렇게 30년 동안 이제 누우면서 성경 필사 8번 했대요. 그 어머님이.
그분 항상 하시는 말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신앙 우리가 물려받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본인이 그 신념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속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누구신데 묻고 싶다니까요. 여기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죠. 환란이 헬라어로요 몇 번이죠? 12번이죠. 12번이 어떻게 되어 있죠? 들리시스죠. 들리시스. 시련은 도키마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죠. 푸토케이아예요. 푸토코스 명사예요. 연보가 하플로테스로본. 이거는 관대함이라는 건데 베푸는 거예요. 관대한 거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 것을 베푸는 게 연보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있죠. 요 힘이 헬라어의 디나미스예요. 성령의 능력. 힘대로 있죠. 전치사 카타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힘에 지나도록은 파라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할 능력이 지금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래에서 그 능력을 따라 연보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절대로 소득 수준 이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보는. 분위기 안 좋으시지? 그동안 낸 게 좀 아쉬우세요?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돈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 자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면은 하나님 다 받으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이란 같은 그런 집단이, 그래서 그렇게 모아가서 큰 건물 짓고 크게 운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과 관련해서 이제 재정까지 경영하면서 이렇게 카운슬링 하는 분이 그 김미진 간사라고 왕의 재정 같은 거 하는 분이라고 해서 잘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헌금을 투자 마인드로 하게 잘 할 수 있게 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아주 진짜 인간이 얼마나 잘 이용하면 모르겠다니까요. 경영도 하고 인간 관리도 하고 다 성경에 다 있으니까. 4절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있죠.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봉사하다. 참여함이 코이노니아예요. 섬기는 일이 디아코니아. 요게 신약에서는 집사의 업무예요. 고대 시대 때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좀 기분 나쁘지만 집안을 관리하는 노예예요. 맞나요? 그래서 주인의 시중을 드는데 특히 어떤 시중을 들어요? 음식을 하고 나르는 시중을 들어요. 누가요? 집사가요.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섬기는 일을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용어로 음식을 나누는 일을 집사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일을 해요? 집사의 일을. 헌금이 연보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목사가 하는 일은 양식을 뭐 하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그게 성찬은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음식이요? 거룩하게 영의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음식. 그거를 하고 나르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고 디아코니아라 그러고, 그 집사의 일은 하는 자를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의 일이 집사의 일이고, 그리고 그 집사의 그 존재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양식을 전하고 나누고 성찬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제정한 제도예요. 어떤 그 신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기능으로서요. 됐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목사의 존재로 집사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일할 때, 알바할 때는 그냥 일하는 아저씨잖아요. 그때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도 목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너는 이만 목사가 이렇게 맨날 욕하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분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잘 안 잡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목사다, 기름 부은 장로다 이해하면서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 위안 삼고. 이거를 제가 목사한테 받고 알아가지고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낸 돈이 얼마인데.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인데. 근데 그 고생이 다 의미 없는 고생은 아니었으니까 다 배우고 나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환경 속에 우리를 다루셔야 항상 그렇게 해요. 그 배워가는 거야. 아, 그게 목사이구나. 그럼 그렇게 내가 알면 되잖아요. 난 그 일을 힘을 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난 주시는 일을 다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정리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헌금. 한 번에 성군사님 읽으시겠어요? 했던 부분인데요. 정말 본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보다 더 소득 수준이 낮았지만 더 풍성히 헌금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금전적으로 어려워도 빚내서라도 헌금하라는 말씀일까요? 예,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들 들립시스, 도키메, 푸토케이아, 하플로테스, 디나미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등과 같은 단어들은 금전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존재 안에서 경험되는 단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은 단순히 금전적인 영역이 아닌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60% 이상은 노예였거든요. 그분들은 가난 자체도 없어요. 노예가 무슨 가난해요. 노예인데. 뭐 극심한 가난 자체가 없다니까. 노예인데 존재가 노예라니까요. 근데 뭐가 가난해요. 가난보다 더 심한 노예인데.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도의 역사 안에서 경험하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아남.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게요. 마게도냐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줬어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옛자가 죽는 들리시스의 푸토케스의 그 가난함, 말씀으로 말하면 그 내적인 그 가난함, 여러분 은혜 다 받아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극심히 가난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부유하세요? 살만하세요? 우리 경험 그대로 붙여보세요. 내 경험을요. 그 가난함 속에 말씀으로 나를 풍족히 세워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풍성한 연보가 넘친 거잖아요. 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왜 그걸 이상하게 이해하냐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아남 등과 같은 진리 안에서 경험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말미암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찬하며 연보하였어요. 그러니까 묵시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막 그 공동체가 없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거 속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분은 진리를 찾는 거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적인 정리와 이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가고는 문제는 뭐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니까 뭐 당연한 건 상관 문제가 아닌데, 그 내면을 보면요, 아직 그 말씀과 그 그리스도 말씀하면서 이렇게 내적인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정착이 아니라 내면적 정착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건데 그걸 못 보더라고요. 잘.
나는 진리를 쫓아다니는 거다라고. 물론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설교자는 따로 있겠죠. 그렇죠? 저 온당교회 성도님들은 좀 감정적인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이고 지적인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는데, 좀 소위 말해서 감정적인 거,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나 그런 걸 좀 기대하는 분들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난 좀 감동적인 설교자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진리다, 비진리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맞는 게 있으니까, 사람 관계에서는.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맞는 게 있잖아. 그걸 인정해야죠. 그런 영역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할 11조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성찬과 연보예요. 아세르, 열의 마지막 하나, 사랑. 성찬을 연보로 하는 거라고요. 그 성찬과 연보는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성도 안에서 행하여지는 진정한 섬김이며 봉사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늘 뭐 하라 그래요?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섬기라 그러고. 그걸 또 구약처럼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요. 말씀은 저도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말씀을 혼자 읽고 묵상하고 성경 사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것들을 공적으로 정리해서 되지도 않는 언변을 가지고 막 증거하고 말도 못하는 막 설명하는 게 어렵겠어요? 뭐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힘들지만 말씀 묵상하고 이게 그 내용이구나, 맞다, 이렇게 정리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나누면은 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가 더 풍성해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모임에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네? 저지요. 제가 항상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 아는 차원이 아니라, 흘러가고 나누는 게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는 그렇게 혼자만 꽁꽁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성도님도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설교 잘하는 목사 1, 2, 3 다 있잖아요. 예, 메이저 리그 다 있잖아요. 싸이 영상 수준 받는 분들. 다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탁월하게 설교하냐.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도요. 와, 진짜 놀랍다. 그거 들으면 진리 되잖아요. 돼요? 개뿔. 안 돼요. 자기가 인식한 그 틀에서 해석한다니까요. 우리 형제님 얘기했잖아요. 같이 말씀 듣는 그 모임 속에서 설교 듣고 너무 공동체가 그걸 갈급하니까 말씀 나누는 모임에 가서 이제 설교 들었던 거 이제 나누는데 한 10대 분 모이는데 다 자기 얘기 한다니까요. 그리고 싸우고 그걸 또 이제 신학적인 또 이제 토론이라고도 이해하시죠. 처음 간 분들이 당황하는 거죠. 왜 이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지식이 엄청 중요한데 우리의 존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식의 존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이제 성경은 지혜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존재의 문제라고도 표현하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성찬과 연보를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상징과 모형으로 주신 계명에 갇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먹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차소와 순서로 나열하여 주신 여러 모형과 상징을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그 진리로 보지 못하고 인본과 율법, 아까 물죠. 인본과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초월과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준 게 율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넘어 있는 초월을 알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거를 통해서 나한테 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인본과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을 알아먹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마아세르 11조로 해왔는데 그 멜기세덱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히브리서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더 깊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초신자 있어요?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초신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그분은 초신자라 그러죠. 그분이 신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례가 뭔지도 모르고 구약의 여러 예표와 예언으로 상징으로 내용된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신자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잘 생각하세요. 믿음이 뭔지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교회 분위기 뭔지 모르고 이 제도가 뭔지 모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소신자라 그러는 거지. 이해되시죠? 믿음의 도리가 뭔지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영을 받아서 이게 이거구나 라고 되면 성도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성도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배우려고 이 예법과 모형 안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니까 뭐 줘야 돼요? 오래 다니니까 헌금도 내고 돈도 내니까 집 사주고 안수 집 사주고 장로님 권사님 주고 입사 주니까 복음 자체는 없어지고 그거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오래된 교회 보면은요, 올라갈수록 뭐만 남아요? 남으신 분은. 교회 반 정도가 다 집사, 권사,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60대 넘으면 50대 넘으면 다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돼, 사실. 진짜요.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초신자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와서 그런 행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법의 진리가 뭔지 몰라 여전히 히브리적 그 율법의 할례와 그 계명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니네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거 성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니까. 거기 계속 그렇게 있지 마.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바울이 계속 구약의 예법을 계속 얘기하면서 요거 줬잖아. 귀한 거거든. 근데 요거는 모형이고 모형이야. 그림자야. 요거 뭔지 알았잖아. 그럼 버려. 그리고 돌다리를 건너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 다음에 왔잖아요. 그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목회 서신이야 그러잖아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마지막 정리를 해서 이 교회로 주어지는 언어들인 거예요, 사실.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그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건너간 자들이잖아요. 구약의 예법으로 건너가서 진리가 된 자, 언약이 된 자, 안식이 된 자, 용서가 된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진리가 됐고 안식이 됐으니까 이런 모임은 쓸 때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 빨리 뭐예요? 졸업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논리로 또 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더 깊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래서 믿음과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해석되지 않는 그 자가 어리나.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죠. 설명하다가 해석되다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들을 수 없는 자. 그 자가 어린아이고 젖 먹는 자죠.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가 건네준 떡, 양식, 포도주가 없어서 11조도 뭔지 모르고, 그러니 성찬과 연보,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지도 못하는 거죠.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나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성도 안에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진리의 풍성함이 그의 마음 땅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묵시적 선언이 35장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볼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 아무 때나가 아니라 속죄소 안에서 나타났잖아요. 영광은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 속죄소가 어디로 주어진 거예요? 성도의 속죄소는 인간의 죄와 악을 상징하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 무적인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걸 하나님이 덮으셔서 양식을 흘러나오게 하는 그 성전이 된다는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묵시적 이 초월의 언어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그거를 경제인들이 만든 제도와 화폐 가치와 종교인들이 만든 율법 등등으로 대치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위하고 있으니 열받지, 눈물 나. 다 때려 부수고 싶기도 하고 가끔. 인간적으로.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도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비밀 결사대 같은 그런 사실 그런 무스테레온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지하에 모여서 이렇게 비밀적으로 말씀 나누잖아요. 밖에 권사님 저기 뭐 하는 데가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요. 네, 저기 잘 몰라요. 저기 뭐 하는 데야, 막 이렇게. 뭐지, 지하에? 교회도 아니고 이단이야. 가진 자만 알아가는 그 비밀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은혜 따라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고 성찬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힘나는 데까지.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래의 세상에 당신을 알라고 건네주신 모든 공간과 시간과 죄와 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먹고 그 셰키나의 영광처럼 속죄에서의 영광을 누리고 그 안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배우고 나누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누고 증거하였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담고 또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소중한 성찬의 자리, 코이노니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 나눔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배우며 알도록 세워주셨사오니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